창세기 4장 구약성경 맨 앞쪽 5페이지 4장 5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분에게 가문을 바꿉시다. 근데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다 가문의 이름이 빛나길 원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내 이름이 빛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노숙자일지라도 자기 이름이 한때는 빛나길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 사람이 되면 육의 이름으로 살면 그 육은 우리의 이름을 밟아버립니다. 영적 사람이 되어서야 하나님만이 우리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은 참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5월 넷째 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문패에서 심령의 문패로. 요즘은 아파트하고 이러니까 문패에 다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10년, 20년 전만 해도 일반적으로 다 단독주택, 시골에 가면 초가집이든 교화집이든 보면 집집마다 대문이 있으면 문패를 많이 달았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이름을 보면 이 집은 무슨 집, 그 문패를 보면 그 집의 가치가 드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쉔이라고 하는 뜻은 그렇죠? 모든 사물,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동식물에도 이름을 줬지만 하와의 이름을 누가 짓지요? 아담이 짓잖아요. 하와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이름 모든 사물에 구별적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존재적 인격. 이름은 존재적 인격이에요. 여러분 벌써 어떤 사람을 이름을 딱 생각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안에 딱 벌써 판단이 되어버리죠. 아주 귀한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었던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었던 아니면 우상을 섬겨서 장명가가 지었던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다 이름값 하고 살아라, 이름값 하지 말고 살아라, 이름값 하고 살아라는 거고 이름을 지었어요. 혹시라도 우리 아직 성도님들 안에 자기 이름에 대해서 아이고 목사님 내 이름은 너무 촌스러워요. 그런 분들은 담임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어줄 테니까. 내 이름은 제가 바꾸질 않아요. 그 이름 그대로 의미를 바꿔주겠다. 여러분 창피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평생 창피한 세월로 살아왔어요. 남이 나를 부를 때마다 난 창피했어요. 그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내 이름이 창피한데. 내 이름이 거룩하지고 가치가 있고 존엄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비록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신앙이 아주 좋은 신집사님 가정에 모처럼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 신집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뭘로 지을까요? 새벽에 기도했어요. 담임 목사에게 맡겼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기가 한번 지어보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는 거예요. 야, 그동안 잘 안 됐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와, 그렇지. 우리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그죠? 네, 한문으로 발자죠. 빛광자. 발광으로 지었어. 네, 문제는 집사님 성이 신씨야. 매일마다 발광이 일어나야 돼. 신발광이야? 네. 그 옆집 이야기요. 그 옆집 집사님에도 좀 애기 울음소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는 일들마다 안 됐어. 하는 일들마다 실패야. 드디어 이 남편 집사님이 이름을 지었어요. 예? 이름을 비싸게 집사님인데도 세상에 철학관에 가서 지었어.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다시 이름하여 제기야. 제기 얼마나 이러면 사실 이름 세상에 제기 이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사님의 성이 양씨라는 거예요. 그 옆집 집사님 댁에는 아들이 많았어요. 딸이 참 귀했어. 드디어 울음소리가 울렸어.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목사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집에 아들만 내리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딸을 주시다니 이름하여 귀할 기자에서 귀녀로 지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 성이 방씨야. 뜻은 좋지만 사람들은 그 뜻대로 불러준다? 천만에. 내가 갖고 있는 뜻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얼굴이 수심인 분은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말씀 받겠다는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정도면 가슴이 다 드러나 있어야 돼. 예?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 오늘 이 귀한 넷째 주에 여러분의 가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 문패에서 하나님 주시는 심령의 즉 영적인 문패로 바뀌어지는 복이 있길 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이름에서 육신의 이름으로 살면 나의 이름이에요. 나의 이름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을 들어 쓰시거든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본문의 가인과 아벨. 이 시대의 문제가 다 뭡니까? 왜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이름의 문제예요. 이름의 문제. 그렇죠? 좀 더 내가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내 이름 좀 한번 드러내보기를 원하는 거죠. 또 사업을 좀 잘해서 이름 드러내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뭘 잘합니까? 과대 포장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이름에 과대 포장을 하면 그 사람은 뭔 사람이죠? 사기꾼이요. 세상에 사기꾼이 한둘입니까? 보이스피싱 뭐 합니까? 이름을 포장하는 거예요. 예? 검찰청의 직원으로 국세청의 직원으로 아니면 뭐로 그지요? 다 이름을 사기치는 거예요. 가짜 이름들이에요. 육신의 가짜만 있습니까? 심령의 가짜들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재림의 주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정인, 구원파 어마어마해요. 이 땅에 다 뭐요? 이름이요, 이름. 그것으로 이만희 여러분 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에요. 청도 출신에. 예.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영적 사기꾼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다 쪼개져가, 가정이 무너져가. 이름의 문제예요. 그 이름 앞에 가면 내 이름이 뭔가 될 줄 알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자, 오늘 먼저 첫 번째는 따라 육신의 이름에서 벗어나라. 오늘 먼저 여러분, 자, 가인과 아벨 한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이름에서 뭐의 이름에서? 육신의 이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육신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이름은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과거적 이름이다. 이 과거적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과거 이야기 잘해. 내가 어느 명문대를 나오고 어디를 다녔고 그런 이름 쓰는 사람 치고 이런 비전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자, 가인과 아벨. 여러분 가인 이름 좋잖아요. 이름은 가인. 아담과 하와와 첫 번째 가정에서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가인,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가인. 뭐죠? 얻었다. 세상 만물을 다 얻은 것처럼 얻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이 육적인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그 어둠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가정이 뭐의 가정이 되어져요? 또한 살인자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 이름으로 살아가면 우리 예배도 육신적 예배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바뀌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고 말해요.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대요. 그럼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안 드렸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쉬워요? 짐승을 잡아서 여러분 제물로 드리는 게 쉬워요? 그냥 양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기름으로, 양을 잡아서 여러분 구별한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가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보면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예배는 분명히 뭐죠?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율법이 없는 시대인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전의 시대죠. 가인과 아벨은 그 한참 이전의 시대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율법을 주기 전과 율법을 줄 때와 그 마음은 변한다? 똑같아? 똑같아. 하나님의 법은 똑같아요. 율법을 줬든 안 줬든 그분 안에 있는 기준은 똑같아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양이나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법은 여전히 우리 안에 뭐 했죠? 이루어진 것이지요. 누굴 통하여?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그런데 오늘 가인은 내 편함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의 원함으로. 그래서 내가 농사 지은 것,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들었죠? 그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다시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이 말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이어가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의 원함대로 예배하지 않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예배했다. 그래서 아벨의 너의 제사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하나님 뭐 하셨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처럼 더 나은 제사가 무슨 제사일까요? 더 나은 제사.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심의 제사.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원함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1시에 예배 드리라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냥 이 주일 가운데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보편성으로 지금까지가 11시에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1시가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공의적으로 함께 한목적으로 정해진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은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네. 난 11시에 바빠한데 난 오늘 그래서 나는 오후 3시에 내 혼자 따로 예배 드릴 거야. 그 더 나은 제사입니까? 잘못된 예배입니까? 잘못된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육신의 이름을 뭐하라? 벗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이름에 붙들려 있으면 과거에 묶여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 가인과 아벨, 가인은 여전히 과거적 이름에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의 삶에.
즉 뭐죠? 육신적 사람이에요. 아벨은 하늘에 속한 자, 예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같이 한 아비의 한 에미의 자녀이지만 삶이 전혀 달라버려요. 가인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아벨은 이름은 말 그대로 이름이 생기예요. 생명의 생기. 아벨은 이름대로 그의 모든 예배 속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과 같이 망해져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에도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부른 이름이 뭐죠? 아브람이에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의 집에 그냥 한 가정에, 각 가정에 한 아비라니까요. 가정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17장에 와서 24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뭐로? 아브라함으로 육신적 이름에서 바꾸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삭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삭은 누구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었을 때 낳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그들 뜻대로 만들었어요. 결국 여러분 이스마엘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육적으로는 같은 애비예요. 영적으로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인생을 바꾸어 놓고 그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은 열국의 아비의 자녀예요. 나도 열국의 아비의 그 통치권과 그 누림과 그 권능이 이 아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이삭은 그냥 동네 아비 수준이에요. 여전히 동네 아비, 여러분 영적 그 계보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은 이슬람을 믿고, 그죠?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없는 하나님, 가짜죠. 여러분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주실까? 내가 장차 줄 하나님의 큰 축복 이삭은 아브라함 수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가인은 결국은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드렸어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되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결국 뭐 하는 자가 돼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유리라는 말은 흔들렸다 그 말이거든요. 인생이 흔들려. 여러분 과거에 묶인 사람들은 다 흔들린 사람들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서울역 앞에 그 공동체 하시는 목사님 만났을 때 많은 노숙자 만나봤지만, 노숙자들 만나면 다 무슨 이야기예요?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예요? 나 한때는 말이야, 여러분 한때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긴 다 두 때가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세 때를 향하여서, 그죠? 한때는 과거의 육신적이에요. 두 때는 예수를 만나고 이제 세 때는 미래를 향하여. 달라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꿀까? 너희 이름으로는 네가 난 그 혈통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대적하는 인생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의 복이 함께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육신적 이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육신의 이름은 내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과거 이야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지금의 내 신앙과 앞으로 이어질 나를 쓰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 이름, 이 육신의 이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요즘 이름은 옛날에 또 이름 빨간 걸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그 참 그것도 다 쓸데없는 짓인데, 그죠? 옛날에는 빨간 게 핏색깔이라서 빨간 것은 죽는 줄 알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담임 목사 이름 알죠? 모르나요? 이민기입니다. 하나님께도 인기 있고 사람에게도 인기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인기 있어야죠.
여러분, 이 이름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 나중에 성경을 보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이름 앞에 하나님의 기능,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능, 목사라고 하는 기능의 이름이 들어올 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게 할 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육신적 이름을 벗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능적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저 육신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간절히 2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아브라함이라 너는 열국의 아비라 라고 바뀌고 나서 자녀를 주시고 마침내 자녀가 이어서 가니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16절에서는 14절에서는 유리하는 자가 됐죠.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마하여서 떠나서.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이름으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웃, 인생의 아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아웃이 없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가인은 끝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은 살아있지만 가인으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아벨의 피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다시 셋째 셋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계보로 하나님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 육신의 이름에 벗어나는, 과거에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저한테 오늘 주일인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라 하지도 않겠지.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뭐 날인데 좀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이름은 이미 여러분 육신적 이름이에요. 이 주일날에 나한테 뭐로 가자, 뭐 하자, 뭐 도와달라 이런 의문을 한다. 그럼 난 육신의 이름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성경적 이름 앞에는 오늘 누가 나한테 전화한다 안 한다. 진짜 여러분, 주일날에는 저한테 전화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예? 누가 죽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여러분 경조사 문자 아닌 다음에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왜? 받을 일도 없고 전화할 일도 없지.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에 사로잡힌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전화 많이 옵니까? 아직 여러분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 세계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내 이름 위에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육신적 이름을 벗어나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라고요? 내일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지금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가인과 아벨 똑같은 한 집안에 한 형제로 자랐지만 한 인생은 끝나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야. 근데 한 인생은 하나님 비록 죽었지만 그 피의 소리를 들으시고,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생명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가인이 뭐가 변했다고요? 안색이 변했단 말은 뭐가 변한 거죠? 인격이 무너진 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 말했죠. 우리의 이름은 뭐라고? 존재적 인격이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다 누구 이름 부르면 이미 다 벌써 판단해. 누구 그러면 뭐 정치인 혹은 뭐 유명한 배우들, 뭐 가수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 다 뭐에서 판단하죠? 이름에서 존재적 인식으로 다 끝나요. 사실은 그 사람의 중심도 들어가 보지 않고 나중에 사귀어 보면 이 사람이 내가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르구나. 때로 느낄 때가 있죠. 사람들에게는 나쁜 사람, 우리는 많은 정보를 듣거든요.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이미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은 나빠, 이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판단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 터닝 포인트의 중요한 순간이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순간을 놓쳤어요. 여러분, 매사에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응답이다. 예배는 치료다. 예배는 만납니다. 그분이 만나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시거든요. 오늘 이 터닝 포인트, 우리 가문의, 우리 가정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출발이다. 할렐루야. 이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삶이 달라지길 원한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거 뭔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뭐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뭐로? 여러분, 이 예수는 죽은 예수와 부활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죽은 예수, 그분이 내 죄짐을 짓고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두 가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죽으신 예수에 내가 결합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시 일어난다. 부활의 예수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앞에 계시는데. 그런데 죽는다는 거.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예. 그리고 17절에 말하죠.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계시는데 죽고 산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신 예수는 우리의 육신적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끝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의 뭐죠?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 안 될 때 십자가를 잡으세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죠. 십자가는 대기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직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오늘 이 시간 육신의 문패를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같이 하지 말라? 자, 누구같이 하지 말라 그러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나니. 이유가 뭐예요? 왜 아우를 죽였죠? 내 육신의 이름으로 사니까. 괘씸하거든. 하나님은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육신의 이름 속에 파묻히니까 아우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너희는 가인처럼 육신적, 즉 과거의 이름에 묶이지 말고 따라합시다. 현재적 이름. 오늘 현재적 이름은 우리의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 십자가를 향하여 현재적 이름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내 이름은 이민기지만 앞에 주신 그 기능, 나를 집사로, 나를 권찰로, 나를 안수집사로, 나를 권사로 부르신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이름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거든요. 너희가 그 직분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면 내가 찾아가겠고, 너희가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이름의 중요성이에요. 세상은 육신적 이름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사기치고 빼앗고, 그렇죠? 요즘 맨날 신문에 나오는, 사회면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름 이야기예요. 이름.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일확천금을 가져야 되니까 사기치고 남을 죽이고, 그죠?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하고.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뭐요?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야. 참 그 소리 누군가의. 요즘 여러분 그 114 콜 같은 데 전화하면 잠깐 기다리고 그거 나오대요.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딸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근데 그 누군가가 육신으로 사니까 모두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오늘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터닝 포인트. 할렐루야. 가다가 아니면 돌아서야죠. 하나님, 가다가 아니면 돌아서야죠. 주님, 이 길은 아니면 돌아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하세요. 그분과 함께 갑니다. 이러면 길을 터닝 포인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서는 자에게 축복하세요. 십자가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들이 보지 못하겠고 죄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너희가 다시 보리라. 그리고 그 후에 또 보리라. 그죠? 재림의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처럼 육신의 문패로 살았던 가인처럼 살지 말라. 그 아우를 죽인 악한 자였으나 후반전에 그의 아우의 행위는 뭐합니다?
의로움이라. 의로움.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없어요. 사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회당장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죠? 야이로예요. 41절에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 대단한 권세자죠, 부유한 자죠, 권력자죠. 근데 오늘 야이로의 이름으로 될 것 있어요, 없어요? 야이로의 이름은 하나뿐인 외동딸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12살 된 그 외딸이 죽어감이라. 그리고 마침내 49절에 가면 죽었어요.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기만 하라. 너의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십자가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노라. 너의 사업장에 예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너의 일터에 주님이 일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되는 거 있다면 다 한번 해보죠. 이 땅에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수치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망하고 수치당하거든요. 육신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안 되었더라도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사용하세요. 오늘 이 귀한 넷째 주일이 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터닝포인트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육의 이름으로 살았던 것들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 이름 위에 함께하여 주세요.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야이로의 집에 오셔서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턱없이 믿고 믿을 때는요,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육신의 이름은 두려움밖에 갖고 오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내 이름은 내려놓으시고 내 이름은 주님이 밟아버리시고 다시 그 이름 위에 십자가의 피로 꽃피어진 이름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기만 하라. 오늘 야이로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도 데리고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그 부모와 제자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와 함께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달리다 쿰 하니까 일어나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쿰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히브리의 쿰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일어날지어다. 자녀들이 일어날지어다. 부부가 일어날지어다. 가정이 일어날지어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거적 이름에서 오늘 터닝 포인트로 삼았다면 마지막 세 번째 따라 미래적 이름. 여러분, 미래적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제는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 돼. 적어도 꿈을 갖고 미래적 이름으로. 그러면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심령의 문패로. 여러분, 심령의 문패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인생이 참 힘들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고, 그죠, 많은 자식을 거느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누구냐고 말할 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 참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인생 힘들죠? 인생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이었어요. 자기는 자기의 그 장자권이라고 영적 세계를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출발은 괴로움이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그 장인 처가살이 할 때도 결국은 여러분 장인으로부터 수없는, 그죠? 자기도 사기꾼인데 그 위에 왕 사기꾼 만나서 더 당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 강을 두고 이제 내가 형 에서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거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형이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속였던 아우가 부자가 돼서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자식을 보내고 종을 보내고 갖고 있는 재물을 보내고 다 보내요. 마지막 성경을 뭐라 했대요? 홀로 남았더니. 그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를, 우리가 그 야곱이라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결국 뭐요? 남의 뒷발꿈치 잡는 자. 여러분, 남의 인생에 들어보죠?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이었어.
그런 야곱이 하나님이 이제 뭘로 그와 씨름한 이후에 그의 모든 그 환도뼈를 쳐서 쩔룩거리며 새롭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교류어 이겼다. 사실 여러분, 이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져준 겁니까? 아니요. 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12명이 이전까지는 12자녀예요. 이름이 바뀌어지고 나서는 12지파예요. 하나님의 기둥이 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래적 이름. 내가 심령의 문패로 바꿔 타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즉 아멘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지만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의 이름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장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면 그 일과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저는 직장생활 20년 하는 동안 한 번도 빼뜨린 적이 없어요. 직장생활 20년 할 때, 집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샀다는 뜻이 아니에요. 28살에 제 집사 됐거든요. 근데 직장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내 자리에 앉아서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 하나님, 이 기업의 주인이, 기업의 회장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준 것처럼 저 때문에 이 기업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간증을. 제가 있을 때는 모든 기업들이 성성장구했어요. 작은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제 나오고 난 다음에 다 10년 이내에 다 망했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망한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야. 욕심내니까 다 망하더라고. 사업주들이 욕심을 내니까 다 망해. 탐심이 가득 차니까 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기업이 하나님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왜? 내가 있으니까. 20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3번 회사가 바뀌었지만 그 3군데 있는 회사가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어떤 회사는 8년, 어떤 회사는 9년, 어떤 회사는 12년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있을 동안 회사가 성성장구, 상상이 안 돼. 매출액이 늘어나는 과정이 어마어마해. 근데 여러분 왜겠어요? 저를 포함한 몇 명, 저는 그 회사의 기독 신우회를 이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수요일마다 정립시간에 예배 드려주고 아침에는 제가 일찍 뭐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보시니까 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일부터는 어떤 일터 어떤 사업 먼저 가면 그죠? 샷다문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가서 앉아서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심령의 문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 위에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행한다고요? 그분이 행한다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름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의 이름은, 여자의 이름은 명수에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와 여자는 이름에 명수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이 안 썼어. 근데 어떤 가부라 그러죠? 사르밧 가부라 그래요. 왜 사르밧 가부라 그러죠? 사르밧에 있는 과부니까.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가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 중에 한 가부에게로 가요. 근데 이 가부의 이름은, 그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는 기름과 가루가 조금 남았지만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제 내 이름은 죽는 거야. 내 이름의 가치는 자살하고 끝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뭐 OECD 국가 가운데 무슨 알코올 중독이다, 여러분 자살률 1위라 하는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데 왜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겁니까?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부모가 다 부유한데 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무너지니까 인생을 끊는 거예요. 오늘 이 사라밧 가부도 아들과 함께, 내 엄마의 이름은 아들과 함께 그냥 죽는 거야.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인생은 미래가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주의 종을 만나죠. 오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 말이라, 인생의 대역전이 이 말이라. 너는 말도 안 되지만 그 떡 하나 만들어서 네가 먹고 네 아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달라.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치사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치사하지 않아요? 그 떡 하나 그냥 주의 종이 뺏어 먹는 거야. 예? 그냥 그래요. 우리 김경화 집사님, 지윤이가 아이스크림 들고 있는데 목사님이 확 뺏어 먹는 거야. 아마 힘들걸.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네 엄마에게 사주게 하리라. 엄마 힘들 거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더하죠. 여기는 지금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하면 기근이 심했고 우리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니까 주의 종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믿음이 들어왔죠. 내 인생을 새롭게 쓰리라. 내가 심령의 문으로 주의 종의 말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리라. 순종하였더니 뭐하지 않아요? 놀라운 역사 16절 따라합시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복이 있을지어다. 뭐하면 이름을 갈아타야 돼요. 하나님, 내 이름이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열왕기상 9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왕이 나와요. 누구죠? 솔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대단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솔로몬 9장, 열왕기상 9장 2절 3절에 보면 이전에 기브온에서 만났던 하나님 다시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 9장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리라. 솔로몬 성전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와서 계신대요. 여러분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심령의 문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미래적 이름으로 심령의 문표를 달고 나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이름은 과거의 탐욕과 탐식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내 이름 위에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의 거룩한 이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율법에 찌들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율법에 찌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할렐루야, 내게 있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육신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이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인생의 전환점이 와. 내가 갖고 있는 은금,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육신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안에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 과거적 메인 이름에서 다시 미래적 이름으로 바뀌어주시는 시간.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